오픈 유어 마인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죠? 여리고의 세리장, 그렇죠? 세리장. 그러면 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리. 다들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해서 지배국인 로마에게 바친다는 것은 매국적인 행위이고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렇게나 악한 세리들 중에 장이라고 합니다. 장, 세리장. 그만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돈과 권력으로 신분 상승을 꿈꾼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많이 욕을 먹고 또 비난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요, 조금 과격한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왈왈 자식이라든가 왈왈 새끼였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욕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막 떳떳했어요. 왜? 내가 돈 벌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 내 앞에서 벌벌 기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배경을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 있죠?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 여리고는요, 향료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가이사랴, 가버나움 이렇게 더불어서 여리고까지 3대 세무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무서가 있다는 뜻은 무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요, 여리고는 자연 환경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관이 매우 좋은 곳이에요. 무역로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도시와 국가들의 교류 지역이기도 했어요. 이건 조금 속이 쓰린 얘기지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 부자들의 천국, 이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배경을 알았으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얼마나 왈왈 자식, 왈왈 새끼인지. 부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곳에서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1절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잘 아쉽게 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의 원뜻이 뭐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했죠. 이 지나가시니라를 헬라의 원뜻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번역이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셨느니라. 이게 원어예요. 완전 다르죠? 그냥 지나치셨다는 뜻이 뭘까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머무르지도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려 하셨을까? 왜 무관심하셨을까? 예수님을 향한 이 여리고 부자들의 호기심이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란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낸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의 말에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온 저자가 바로 그 예수야? 어디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 가보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어디 봐서 마음에 들면, 싹수가 있어 보이면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 고용해서 잘만 이용하면 더 큰 부와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있겠지. 벌써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더러운 호기심만 있을 뿐이지 정작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돈과 권력, 그리고 장밋빛 인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향락만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돈과 권력, 또 장밋빛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삭개오는 비록 쓰레기였지만 완전한 쓰레기는 아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향한 그 여리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삭개오의 호기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작성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의 헬라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왜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뜻은요, 오래전부터 보고자 열망했다.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보고자 열망했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후로부터 계속해서 목말라 했다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동족을 등쳐먹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동시에 갈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다른 부자들의 호기심과는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저분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밖에 모르는 내 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나의 아픔. 그래, 나는 매국노야. 나는 같은 종족인 너희들의 등을 쳐먹었어. 니들이 말하는 왈왈 새끼이고 왈왈 자식이야. 나는 벤츠 타냐이고 나는 막 BMW를 몰고 다니고 막 궁궐에 살고 아무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야. 내 안에는 미치도록 나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게 나도 뭔지 모르겠어. 이 아픔, 이 진실, 나의 갈증, 저분은 과연 이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삭개오가 한 행동,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어떻습니까? 사연과 배경을 알고 읽으니까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지금 흥분했나요? 저만?
여기서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끝났다니까요. 삭개오가 꽁꽁 숨겨둔 아픔, 갈증, 이 행동 하나로, 이 4절 말씀, 이 행동 하나로 이미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부자 동네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위치가 뭐라고 했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가볍게 행동할까요? 채통머리 없게 행동할까요? 자신의 연약함, 약점을 드러낼까요? 비록 월월 자식이고 월월 새끼이긴 하지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명예와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해서 결코 나무 위로 올라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리장이 키가 작다는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라도 기필코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위치의 부자들이나 심지어 자신보다 밑에 있는 부자들도 지금 채통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땅에서 점잖게 뒷짐지고 허허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채통과 품위를 지켜야 할 세리장 삭개오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말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나무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죠. 지금 시대의 기준과 2000년 전 시대의 기준은 다르겠죠. 2000년 전 시대에도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쯤 될까요? 150도 안 되거나 한 140 몇쯤 된다거나 커봐야 150 정도 되겠죠. 그런 책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얼마나 흉측할까요? 바둥바둥 대면서 올라가다가 쫙 미끄러지고 다시 낑낑낑낑 가다 또 쫙 미끄러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마찰 때문에 옷은 찢어지고 살은 다 까지고 그렇죠. 삭개오가 평소 이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더러운 호기심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 이것이 삭개오를 변하게 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기를 각오하고 한 이 행동으로 삭개오는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주목하신 거예요. 만약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삭개오가 일반 여리고 사람과 똑같이 더러운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목마름, 나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 상처,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기로 한 여리고, 삭개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 수많은 입학 가운데서 삭개오야, 성우가 그렇죠. 네,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부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오! 예수가 드디어 발걸음을 멈췄어. 무언가 이제 보여주려나 보다. 또 예수를 보기에 따라왔던 일반인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오! 예수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매국노를 주목했다. 넌 이제 죽었어. 예수가 드디어 저 멍멍이 새끼를 처단하겠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삭개오야,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신방 갈 거야. 먹을 것 좀 줄래? 나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이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도님들 같으면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삭개오의 입장이었으면요, 저였다면요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아마 점프했을 거예요. 확 점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총알처럼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꿰뚫듯 나를 주목하시고 그 많던 사람 중에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설렜겠습니까? 6절에서 나타난 삭개오의 모습은요, 더 이상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순수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도 그 밭을 기필코 사고야 말리라. 이 모습이 바로 6절의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중에 이미 변화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신방하셔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미 변화된 삭개오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네 배로 갚을게요. 이미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온 것은 삭개오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축복,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설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공공연하게 많은 재물을 기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없이도 누구든지 자기 공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셔서 삭개오를 축복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덜컥 주신 걸까요? 이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내놓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부터 미끄러지고 살이 까지고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사람들이 낄낄낄 깔깔깔깔 대고 비웃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기 위해서 자기 체면 다 구기고 미끄러지고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이 과정을 통해 삭개오 안에 있는 향유 옥합이 다 와장창창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향유 옥합을 전부 박살냈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부자들과 삭개오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왜? 어디선가 향유빛이 와장창창 쨍그랑 깨진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뭐지? 어디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저 뽕나무네? 저 누구야?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신 것이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방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생뚱맞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냐? 참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아, 더러운 호기심을 버려라. 나를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계산적이지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탐욕과 위선, 불법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오직 나만 의지했다. 나만 바라봤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지금 너희가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있다. 탐욕과 위선, 불법을 버리고 나를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느냐? 향유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는 삭개오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노라. 그러므로 삭개오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단다. 내 자녀가 되었단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느냐? 나를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봤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호기심이, 그 열정이 삭개오처럼 순수한 것이더냐? 탐욕과 위선, 불법으로 나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순수함의 사랑이냐? 아니면 계산적인 사랑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우리의 사랑은요, 안타깝지만, 머리를 갈 것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 것도 없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계산적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김화수 목사님은 삭개오 얘기를 하시다가 왜 또 갑자기 생뚱맞게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벌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최근 해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섬 지역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홀딱 벗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예술가들은요, 번화가 거리에서 벌거벗고 행위 예술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악하게 이용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함부로 남 앞에서 옷을 홀딱 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입니다. 잡혀가요. 풍기문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기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짓기 전, 그때는 어땠죠? 벌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났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길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먹었습니다.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막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순간이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혜를 얻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었죠?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에 그들이 지혜가 생겨. 이후의 말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혜로 인한 최초의 산물이 다름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래요. 이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계산하고 하와는 아담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가늠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왜? 나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남이 나를 가늠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고 나서 계산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왜 담임 목사님을 따릅니까? 왜 홍대 세교에 출석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제한적인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뒤집어 쓴 채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만약 계산적인 사랑이 진리라면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바보 멍충이입니다. 그러나 계산적이지 않은 예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는 계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몸으로 이루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붕의 사건이 있었죠. 길선주 장로님은요,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거울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이 모습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계산적이지 않아요. 나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있게 되는 피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만 있었을 뿐이에요. 길선주 장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의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회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홍대 세교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느냐?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길선주 장로와 같은 고백이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포장, 그리고 계산적인 사랑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이웃들에게 순수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